오늘 그 말씀 교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오늘은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씀 가지고 또 불교의 부처는 어떻게 영원한 신이 되었나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이제 하나하나 아직 뜯어보고 있는데요. 아마 봄쯤 되면 이제 기도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좀 다루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 쉽지 않죠? 어떤 사람은 책 보는 건 너무 쉬운데 기도하는 건 왜 이렇게 어려우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기도는 영적인 것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촉체적인 삶이 집약되어 있고 주중의 삶이 기도하는 자리에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주중에 항상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생각하면서 살지 않으면 기도의 자리를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총체적으로 기도의 삶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했죠.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사롭게 들으면은 신앙에서 승리할 수 없고 이긴 자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복음의 핵심을 기초를 놓은 뒤에 다시 한번 기본으로 돌아간다는 의미에서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인 기도를 잡고 또 제자훈련도 또 봄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것과 맞물려서 지금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좋은 또 나눔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또 변증적으로 깊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도에 대한 중요한 말씀들을 다 커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은 불교라고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불교하면 어때요? 부처. 야, 정말 할 말 없네요. 맞네요. 괜히 내가 어렵게 생각했네. 불교하면 어떤 이미지 떠오르냐? 이게 예? 변사? 명상이 떠오르죠. 또 있습니까? 예? 불상. 아까 우리 봤죠, 그죠? 또 이게 나오네요. 자, 108번네? 108번네? 와, 제가 전혀 생각지 못한, 맞습니다. 고통의 문제죠. 고통. 불교는 고통의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고통을 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럽니까? 불교에서는 고통을 끊기 위해서는 세상의 욕심을 끊어야 된다. 그게 이제 수행하는 거죠. 그래서 고집멸도, 그게 뭔지 아시죠, 여러분? 불교의 4가지 그 사상이 여기에 걸려 있어요. 고집멸도. 이건 고통이 어디서 나오느냐? 집착에서 나온다. 그 집착을 멸시키라. 끊어라. 그러면 도를 이루게 된다. 고집멸도.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다 아는 거죠. 자, 어쨌든 그 불교라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1년에 한 번씩 있는 석가탄신일, 이 공휴일이라는 거, 이걸 제가 굉장히 좋아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석탄일은 공휴일이다. 부처님 오신 날. 연등이 쭉 걸려있고, 절 어릴 때도 제가 보면은 절 근처에 연등이 쫙 걸려있는 이게 기억이 나고요. 그래서 석가가 탄생한 걸 깊이 묵상한다거나 그러진 않고, 그죠? 그날 하루를 어떻게 잘 놀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특정 종교의 창시자가 태어난 날을 기념해서 국가 공휴일로 정하고 있는 날은 언제입니까? 종교는 크리스마스랑 또 석가탄신. 딱 2개밖에 없어요. 유교 공자 태어난 날을 우리가 놉니까? 예? 그렇겠네요. 맞아요. 성균관은 논답니다. 성균관. 왜냐하면 유교의 본산이기 때문에. 예. 어쨌든 옛날에 이렇게 유교가 공자가 망해야 나라가 산다 할 때 거기서 막 들고 일어나서 데모도 하고 그랬어요. 그죠? 데모하고 제가 기억이 납니다, 지금. 어쨌든 근데 또 진도 나가기 어렵게 만들었어요. 지금 없다고 해야 이건 딱 나가게 되는데. 어쨌든 공자가 태어난 날 기념해서 이제 국가 공휴일로 정하고 있지는 않는다. 그죠? 근데 개인적으로 제가 불교라고 하면 한 가지 부러운 게 있어요. 참 불교의 그 절들이 자리한 자리가, 위치가 너무 좋아요. 그죠? 물 좋고 경치 좋고. 여러분 그 설악산에 가면 어떤 절이 있어요? 설악산 안에 있는 절 이름 알아요? 예? 신흥사라고 있죠. 그죠? 그리고 근처에 또 백담사, 옛날에 유명한 대통령 부부가 거기 또 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경치 좋은 그 바다가 보이는 곳에 낙산사라고 있어요. 그죠? 그것도 너무 아주 경치도 좋고 저는 참 이렇게 좋게 기억이 돼요. 그래서 절에 가면 우리가 더 편안한 마음을 느끼고 그렇습니다. 그죠? 물 좋고 공기 맑은 곳에 산나물 캐면서 이렇게 예배당보다는 도시 한복판에 있는 예배당보다는 더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템플 스테이 같은 것도 이제 인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한국인의 정서와 문화에서 볼 때 이 불교는 상당히 더 종교적이라는 느낌이 드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독교와 거의 맞먹는 어떤 신비로운 종교적인 아우라라고 할까요? 뭔가 좀 그런 느낌이 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 TV 드라마에 보면 이런 장면 나오죠. 아이고 하나님 부처님 누구든지 하여튼 누가 들어주든지 내 소원 좀 들어주세요. 하나님 부처님 하나님 들어봤죠? 거의 부처님이 신격화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민족의 마음 깊은 곳에 지금도 들어있어요. 부처님이라고 하면 어떻다고요? 굉장히 정말 거의 신격화 되어 있습니다. 거의 신이라고 생각해요. 창조자님이 들으시면 굉장히 언짢아 하실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부처라고 불리는 이 석가가 정말 하나님이냐? 그럼 불교에서 창조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했을 때 지금 우리가 다른 종교들에서 창조자 하나님 만날 수 있느냐 찾고 있죠. 그죠? 그럼 불교에서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요? 부처 만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부처 만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아닌지를 우리가 분명히 오늘 알아야 되는데 부처는 석가는 한 피조물이죠. 그죠? 석가가 여러분 리틀 붓다라고 아세요? 리틀 붓다라는 그 영화를 보면은 이 내용이 어릴 때부터 이렇게 쭉 그런 그 내용이 쭉 나와요. 그래서 사람에게 태어났고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자기가 괴로워했고 그래서 생로병사를 보고 사람이 이렇게 죽는구나 허무하게 병들어서 죽는구나 이걸 알고 자신이 그 좋은 거 다 버리고 수행하러 나서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리수 나무 밑에서 세상 욕심에 얽매이지 않고 그런 것들을 끊어내고 해탈을 경험했다. 크게 깨달은 사람, 눈 뜬 사람, 이게 부처라는 뜻입니다. 신이 아니었죠. 그죠? 근데 그가 죽고 나서 이제 신격화시키고 힌두교가 많이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사람 죽고 나면 신으로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런 영향도 있거니와 여러 면에서 지금 부처님을 신으로 모시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자, 이거는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거는 원래 불교의 창시자인 석가가 가르친 무신론적인 불교가 아니죠. 왜 달라졌다고 생각하세요? 어디서 달라졌을까요? 이게 오늘 핵심 포인트. 이거 하나만 오늘 알면 돼요. 불교를 원시불교라고 합니다. 소승불교라고 해요. 그러니까 원래 석가가 가르친 불교에 가까운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원시불교나 초기불교 또는 그것 조금씩 발전돼서 소승불교라고 합니다. 그 소승불교에서 대승불교가 나왔어요. 자, 여러분 소승불교라고 할 때 소승이라는 뜻이 뭔지 아시는 분 있어요 혹시? 소승, 대승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작다는 건데 뭐가 작다는 거예요? 승이 뭡니까 여러분? 승리할 때 승이 아니에요. 탈승입니다. 혹시 국사 나와요? 뭐게 나올 수 있어요. 이게 소승은 작은 탈 것이라는 뜻이에요. 대승은 큰 탈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작은 탈 것은 뭡니까? 그냥 한 수행자가 출가한 수행자 중심의 불교입니다. 출가한 수행자가 자기 개인적으로 도를 닦고 수행해가지고 해탈하는 거기에 중심을 둔 불교예요. 그게 소승불교. 이게 원래 석가가 가르친 불교에 가깝습니다. 근데 대승불교는 나중에 1세기, 2세기 다른 종교들의 영향도 있고 여러 가지를 보니까 기독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이제 오늘 그걸 한번 볼 텐데요. 영향을 받다 보니까 아하 이거 가지고는 대중들을 어필할 수가 없고 대중들의 종교성을 만족시킬 수가 없다. 우리는 성불한다고 해서 단지 수행자만 성불하는 게 아니라 대중들 일반 제가 불교인들도 다 성불한다고 가르치고 그들에게도 부처에게 빌고 하면은 복을 받고 이 땅에서 액을 피할 수 있다는 것도 가르치면서 어떤 좀 더 본격적인 대중적인 종교로서의 위상을 가진 불교로 변형시켜 간 것이 대승불교예요. 우리나라에 들어온 불교는 뭐라고요? 대승불교가 들어왔다 이거예요. 처음부터. 지금도 소승불교 나라가 있습니다. 어디 있을까요? 들어보셨죠? 어딜까요? 거기가? 예? 티베트는 소승불교예요.
티벳이나 몽골은, 한국, 중국, 일본은 다 대승불교입니다. 티벳도 대승불교예요. 뭐 근데 어디입니까? 스리랑카, 버마, 뭐 또 어디죠? 그 동남아시아 뭐 인도 차이나 반도에 있는 나라라든지 그런 라오스라든지 이런 나라가 소승불교입니다. 그 나라 가면은 성녀들이 정말 그 성녀들이 많죠, 그죠? 성녀 중심의 어떤, 그러면서도 어쨌든 대중들에게 그런 그 설법은 하죠. 그러나 좀 더 성녀 중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대승불교는 완전히 불교 원래 석가가 가르쳤던 불교와는 그 완전히 다르다고는 할 수 없지만 거기에서 단초를 두지만 그것을 확대 해석하면서 정말 다른 그런 가르침을 전하게 된 불교입니다. 그래서 뭐 소승불교, 대승불교 하면 좀 어렵게 생각되지만 여러분 교과서에서 다 배웠잖아요, 옛날에. 그죠? 세계사 배울 때. 자, 이게 여러분 오늘 굉장히 중요해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연불 하나를 가르쳐 드리겠어요. 연불이 대승불교에서 나왔습니다. 연불, 제일 유명한 연불 뭡니까? 여러분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예? 남아부터 여기 갑자기 불당된 느낌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확하게 해야 돼요. 나무 아미타불 하고 그냥 관세음보살 아니에요. 나무 관세음보살. 그죠? 나무를 넣어요. 그 리듬 있게. 나무 아미타불, 나무 관세음보살. 아시죠? 나무를 그 사이에 끼워 넣습니다. 왜냐하면 나무라는 뜻이 중요해요. 나무가 산스크리트는 발음도 안 되네요. 산스크리트어는 버머라고 해가지고 고대 인도어를 말합니다. 버머. 고대 산스크리트어로 뭐라고 하냐면은 그 뜻이, 나무라는 뜻이 뭐냐면은 나마스, 뭐 이런 나마스테 이런 인사도 있죠. 나무라는 뜻이 그런 거랍니다. 귀의한다. 좀 더 확장되면 믿는다는 뜻이 돼요. 귀의하는 겁니다. 어디에 귀의하는 거야? 아미타불에 귀의하는 겁니다. 아미타불. 불은 뭐죠? 부처죠. 그럼 나무 아미타불입니다. 여러분 이 뜻을 모르셨죠? 왜냐하면 불교인들도 잘 모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만 외우면 극락왕생한다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이것만 계속 외우고 계속 연불하고 계속 그 집중하면은 이제 복잡한 교리나 뭐 수행 안 해도 돼. 대중들은 이것만 잘 연불하고 공덕을 쌓으면 왕생 극락한다 이렇게 봅니다. 이게 대승불교예요. 불교를 대중화시킨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원효 대사가 이것을 대중화시켰어요. 연불 외우는 거를. 연불 알죠? 연불이라는 뜻이 뭘까요? 연불이라는 뜻이 뭘까요? 불은 뭡니까? 부처죠. 염은 뭡니까? 생각하는 거예요. 자, 우리 기독교랑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우리 주님을 24시간 바라보고 생각하자고 그러죠.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뭐가 있어요? 연불은 부처를 생각합니다. 부처의 자비와 부처의 사랑과 은혜를, 대자대비 이런 게 다 대승불교에서는. 원래 석가는 이런 거 안 가르쳤어요. 대자대비 부처님 신격화되고 부처 자체가, 석가 자체가 신을 안 믿었습니다. 자기가 신적 존재라고 얘기하지도 않았어요. 죽고 난 뒤에 신격화된 겁니다. 여러분 이걸 잘 보십시오. 그동안 우리가 불교가 괜히 뭔가 있겠거니 생각한 거는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역사도 몰랐고 내용도 잘 모르기 때문에 나무아미타불 이것도 뭐 뭔 뜻이지, 뭐 지하철역 입고 가면 제가 가끔 잠실역에서 지하철 타게 되는데 거기에 가끔 그 저기 시주 그 통 있죠. 놓고 이거 해요. 목탁들입니다. 그건 연불입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불교에서는 계속 외우는 거죠. 배우면서 대중화된 거는 나무아미타불, 나무 관세음보살 이게 제일 많지만 명호 육자라고 합니다. 나무아미타불 이름을 부르는 거 육자, 나무아미타불 이게 제일 유명한 거죠. 나무아미타불이. 나무 관세음보살은 뭘까요,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관세음보살. 이것도 굉장히 기복적인 그런 내용의 종교화된 어떤 불교, 대중화된 불교의 한 면을 보여주는 겁니다. 관세는 세상을 본다는 겁니다. 세상을 보는데 세상의 음을 듣는다는 겁니다. 세상의 음을 듣는다는 건 뭐냐? 세상의 고통, 재앙, 고뇌 이런 것들 보고 듣고 거기로부터 사람들을 구제하는 보살이 관세음 보살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관세음 보살을 부르면은 어떤 큰 불이라든지 홍수라든지 도둑 이런 7가지 재앙에서 이제 면하게 되고 모든 액으로부터 구제돼 가지고 소원을 성취할 수 있다.
여러분 굉장히 기복적이죠? 근데 원래 소승불교, 원래 원시불교는 이런 게 없었습니다. 나무 관세음 보살이 이런 뜻인데, 여러분 보살은 무슨 뜻이에요? 절에 가면은 성도? 성도 거의 기독교 용어를 지금 차용하시는데, 보살은요, 보살은 원래 불교에서 절에서 여자 신도를 가리키는 말로 많이 써요. 아니 보살님 오셨어요? 이러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원래 불교에서는 보살은 성인급인, 성인을 말합니다. 성인.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 아미타불도 원래는 뭐 이렇게 법장 보살이었다고 합니다. 법장 비구인데, 이 사람이 이제 나는 중생을 많이 제도하겠다, 큰 소원을 세고 이런 나라를 만들겠다 해가지고 이 사람이 정토 사상을 정립하게 돼요. 극락 정토를 나는 만들겠다 하면서 사람인데,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부처처럼 높임 받고 이 사람 죽고 나니 이 사람이 한 수십 개 되는 소원을 적었는데요. 그걸 제가 한번 보니까 진짜 난 이 정토에는 어떤 뭐 악도 있지 않고, 이 정토에는 좋은 옷만 입게 하고 뭐 이렇게 거의 천국을 사모하는 그런, 뭐 기독교를 좀 아는 듯한 느낌을 줄 만큼 천국에 대한 그런 묘사를 적어놓고 뭐 40 몇 개인가 해가지고 그걸 적어놓고 소원을 빌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남긴 사상을 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죽으면서 이 사람은 극락 정토에 있는, 극락 정토를 다스리는 부처다 해가지고 아미타불이라고 했는데, 이 아미타라는 말이 아까 제가 산스크리트로 이게 이제 나무라고 했잖아요. 아미타불이 뭐냐면, 아미타 이 말이 뭐냐면요, 아미타바는 이게 무량광입니다. 무량광, 헤아릴 수 없는 빛, 헤아릴 수 있는 광명을 가졌다. 이게 이제 그 인도어로 그런 거고요. 무량수는 헤아릴 수 있는 수명을 가졌다, 영원하다는 겁니다. 빛이시고 영원하신 분 누굽니까? 예수님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그대로 가져간 거예요. 주후 1세기 이후에 이 대승불교가 구체화됐습니다. 주후 1세기는 언제입니까? 인도의 도마가 들어가서 기독교를 전파한 것입니다. 전파한 때랑 일치해요. 굉장히 유사한 것들 많이, 여러분 제가 유사한 걸 더 많이 보여드릴게요. 너무 기독교와 똑같아요. 삼신도 있습니다. 삼위일체신도 있어요. 예? 몰랐죠? 저는 옛날부터 이걸 알았어요. 삼위일체신도 있고 뭐 이제 재림하시는 예수는 있어요. 말씀드릴게요. 그게 다 어디서 왔느냐? 너무 똑같이 그걸 가져왔어요. 마치 그 예수님이 오신 뒤로 2, 3세기경에 고대 근동의 그런 신비 종교들이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자기들 믿는 신에다가 덧붙여가지고, 그죠? 무슨 신 해가지고 부활도 있고 12제자도 있고 뭐 어떤 있고 뭐 오병이어 기적도 있고 이런 것들을 보태가지고 그 전에 수세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런 신화가 있었던 것처럼 꾸몄잖아요, 그죠? 근데 2, 3세기경에 나왔다는 걸 우리가 발견하게 된 것처럼 그런 것과 비슷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 이 진리 하나를 가지고 흉내내고 모방하고 비틀고 짜깁기 해가지고 희한하게 사탄이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씀을 막으려고요, 창세기 3장 15절부터 여인의 후손으로 주겠다는 이 말씀을 막으려고 얼마나 많은 모방을 하고 모사를 하고 이렇게 했는지 몰라요. 제가 그때 이런 역사가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불교에도 그런 것들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자, 불교 자체를, 종교 자체를 우리가 존중하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사상들이 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딱 보여줘도, 불교인들한테 이거 딱 보여주면 원래 불교에는 이런 가르침이 없었는데, 이런 교리가 없었는데 그 1세기, 2세기 이렇게 되면서 기독교가 나오면서 전파되면서 이런 게 들어왔는데, 너무나 지금 객관적으로 봐도 대승불교에서 그걸 말하고 있거든요. 법화경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 그걸 말하고 있거든요. 원래 불교에 없던 내용을.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증명이 돼야 안 돼요? 객관적으로 증명이 된다 이거예요. 원래 없던 건데 이렇게 들어온 게 다 기독교에서 가져온 게 아니냐 하면 그들도 할 말이 없어요. 이렇게 불교인들에게는 전도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좀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국사 시간에 무량수전 이런 거 배웠죠? 무량수전, 어떤 절 이름이 무량수전 이런 게 있었죠, 그죠? 그게 아미타불의 그 전인 거예요. 무량수니까. 무량수는 한량없이 수를 누리는 존재입니다. 그럼 뭡니까? 영원한 존재밖에 없죠, 그죠? 그리고 무량광은 한량없는 엄청난 헤아릴 수 없는 광명을 가진 것, 빛을 가진 것, 그런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염불이라는 것은 부처를 생각한다는 것도 있지만, 염이란 말이 지킨다는 뜻으로 보고 불을 깨달음이라고 봐서 깨달음을 지킨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염불이 굉장히 중요해요. 깨달음을 지키고 그대로 수행하고 그대로 지키고 삶에서 그대로 실천하고, 이런 게 거의 이제
거의 기독교와 비슷하게 지금 가고 있죠. 원래는 수행하는 것이었는데 삶 속으로 들어가면서 대중화된 불교, 전 대승 불교가 왜 그렇게 했는지 이해가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인간의 종교성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인간의 종교성에는 신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든 신이 누구냐면 아미타불이에요. 그래서 아미타불이라는 존재, 극락정토 천국의 주인이다, 천국에서 설법을 하고 있다, 교화하고 있다 해가지고 아미타불을 만든 거예요. 이거는 석가가 가르친 게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아미타불은 굉장히 중요한 신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불교에서 신격화시킨, 부처를 신격화시킨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4가지로 그럼 줄여가지고 핵심만 말하고 결론 맺을게요. 불교와 기독교의 비슷한 점이 4가지가 있는데 그 4가지를 여러분들이 알면 왜 기독교의 영향을 받고 불교가 가르침이 전해지게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첫째는 뭐냐? 아까 말했죠, 그죠? 나무 아미타불이라는 이 연불에 등장하는 아미타불이 석가가 인정하지 않았던 신적인 존재자 신앙이 불교에 유입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겁니다. 이것은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창조자 하나님 또는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사상을 불교가 차용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것입니다. 네.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래서 소성불교와 대성불교의 차이를 알아야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불교 학자들 중에는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죠? 여러분 이게 딱 국사 교과서에 있어요, 사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어요? 대승비불론이라고 들어봤어요? 국사 시간에 이런 게 나와요. 이렇게 체크도 사지선다형으로 나와요. 이거는 다음은 뭐 불교에서 주장한 것은, 대승불교 학자들이 주장한 것은 뭐 이런 게 해서 나올 수 있습니다. 대승비불론은 뭐냐면은 대승불교는 석가의 가르침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대승비불론. 이거 유명한 말이에요. 대승비불론. 이해되시죠? 석가의 가르침이 아니라는 겁니다. 불교 학자들도 그렇게 인정한다는 거예요. 빠르게 뭔가 섞여 들어왔다, 혼합됐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석가가 원래 가르쳤던 것들은 석가의 직접적인 가르침이 아닌 것들이 많이 섞여 들어왔다, 이렇게 학자 그들도 인정합니다. 석가는 오랜 고행 끝에 깨달음을 얻은 뒤에 공이다, 모든 것은 공이다, 아무것도 없다, 무하다, 나도 없다, 세상과 고통과 삶과 죽음이 다 공이고 실체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무신론이었고 신이나 신적인 존재자에 관한 사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대승불교가 되면서, 그죠? 아미타불, 뭐 대일열애, 대일이라는 게 태양이거든요. 태양신을 섬기는 것과 연결시켜가지고 힌두교의 범신론적인 신들도 가져와가지고 태양신을 이제 부처처럼 만들어요. 열애라는 건 부처랑 똑같은 뜻입니다. 열애란 말 많이 들어봤죠, 그죠? 대일열애. 이런 것과 이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원래 부처란 말은 일반적인 용어였거든요. 진리에 눈뜬 사람을 가리키는 건데, 이제 석가만을 이제 가르쳤는데, 이제 나중엔 다불사상이라고 해가지고 부처를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원래 석가도 부처가 석가만이 아니고 석가는 7번째 부처고 그 전에 6명의 부처가 있었다, 이렇게 가르치면서 막 이제 과거 7번째 부처라는 사상도 있고 다불사상이 되면서 거기에 신적인 존재자 신앙을 딱 끼워 넣어버린 거예요. 소성불교에 있는 거다 아는 거다? 없다 이거예요. 원래 원시불교에는 없던 겁니다. 이제 대승불교에서 이거를 만들어서 넣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뭐 우주의 중심에 있는 우주부처 뭐 이런 말도 나오고 여러 말이 나오는데요. 어쨌든 아미타불은 그런 가운데 나오게 된 신적인 존재로, 신적인 존재자 신앙으로 불교가 변천돼가는 그런 과정의 구세주적인 어떤 부처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처가 아미타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오. 아미타불이 신적인 부처를 신격화시키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생겨난 불교의 신적 존재자 신앙이다. 그 신앙의 대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원효대사가 한국에 불교를 대중화시켰는데요. 원효대사가 한국에 불교를 대중화시킬 때 원효대사는 7세기 사람인데 당나라, 그 당시 중국 당나라 시대에 7세기부터 12세기까지 경교라고 유행했어요. 경교 알죠? 경교는 뭡니까? 중국에 온 네스토리우스 그 파가 중국에 전파한 기독교입니다. 그걸 경교라고 해요. 그 태종이, 당태종이 이런 법이 없고 이런 종교가 없다 하면서 엄청나게 좋아하고 막 뭐랄까요, 굉장히 중요한 종교다 해가지고 널리 퍼지게 했습니다. 5세기 동안
널리 그렇게 뭐 경교비 같은 게 많이 세워져 있고, 그때 통일신라 시대에 한국에도 들어와 가지고요. 여러분 통일신라 시대에 옛날 그 고고학에서 그 땅에서 이렇게 토굴 해본 거 보면은 돌 십자가상도 있고 성모 마리아상도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런 게 기독교가 전해졌던 시대라는 뜻이거든요. 그때 원효 대사가 당나라에 유학 갔습니다. 그 당나라에서 당대에 엄청나게 유행했던 기독교 영향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다. 받아가지고 그것을 불교를 대중화하려면은 중국에 보니까 이런 가르침이 잘 유행하는구나. 불교도 대중화하려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이 사람이 그 대승불교를 더 한국화시켜가지고 연부를 더 강조했다. 이런 또 기록도 있습니다, 여러분. 불교 대중 나무아미타불 이것을 확산시켰어요. 나무아미타불만 이게 8번 암송하면 뭐 이렇게 평범한 사람도 아미타불의 그 구원력, 구제력에 의해서 극락정토에 그죠? 왕생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 종교가 오늘 우리 한국의 불교다 이겁니다. 그럼 처음부터 뭡니까? 부처님은 신으로 모시는 그 불교가 들어온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부처님, 하나님 이게 우리 민족에게 쉽다 이거예요. 자연스럽다 이거예요. 부처님도 하나님이고 하나님도 부처님 뭐 이렇게 얘기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원효 대사가 말한 그 말이 뭡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을 구하기만 하면 그 이름을 구하고 믿고 그러면 속죄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속죄로 인해서 천국 들어갈 수 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에 있는 그 말씀이 그대로 그죠? 그대로 불교에 이식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때의 당대의 기독교의 영향이 분명히 있었고 인도에도 도마를 통해서 1세기부터 그죠? 기독교가 전파되고 있었다 이겁니다. 아까 제가 아미타도 제가 빛과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이런 말씀을 이제 반영했다. 이렇게 보면 굉장히 그 불교가 기독교 영향을 많이 받은 그런 그 부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보세요. 무신론이었던 불교가 유신론으로 변모해가는 그 과정에서 대승불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구원을 실현하는 부처로 석가가 후세에 와서 그런 신으로 신격화됐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미타불 뭐 이런 존재와 함께 대승불교의 법화경에 이런 그 과정이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그랬죠. 삼위일체도 있다고. 삼위일체. 자, 삼위일체는 뭐냐면은 우주부처라고 하는 그 대일열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뭐 그쪽 말로는 또 대비로자나이불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이건 어렵고, 대일열애, 아미타불 이런 부처 그리고 석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냐면, 자 보세요. 대일열애는 법신불이라고 합니다. 법 그 자체다. 말씀 그 어떤 법을 세우신 성부 하나님을 뜻합니다. 법신불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아미타불과 같은 이런 부처를 보신불이라고 합니다. 보신불. 그래서 그 법을 보일 수 있도록 형태가 없는 법을 구현화시켜서 형태를 갖게 하는 부처. 성령의 역할 비슷한 느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역사상의 석가는 응신불이라고 들어보실 수도 있어요. 화신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응신불이라고 해가지고 법, 보, 응은 삼신이 하나다. 삼신즉 일, 일신즉 삼신, 이런 말까지 써요. 여러분, 그러면 불교를 이렇게 대승불교를 이렇게 보면은 기독교랑 비슷하니까 신비하게 보이면서, 뭐야? 기독교도 하나님 믿고 불교도 하나님 믿네. 그것도 삼신까지 믿네. 뭐가 다른 게 뭐가 있어? 이렇게 생각되죠? 근데 원래 불교는 그게 아닐 뿐만 아니라 원래 불교는 창조자 하나님이 없었고, 거기에다가 기독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기독교가 전래된 뒤부터 기독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대승불교에 이런 교리들이 들어갔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이거 역사상에 분명히 있는 일입니다. 이 객관적인 진리예요. 불교도들한테 이런 걸 얘기해 줘야 돼요. 아까 뭐라고요? 삼신까지 있다고 그랬죠. 법, 그 다음 뭐요? 보, 응. 이 신불은, 삼신은 하나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일신즉 삼신. 어떻게 삼일체하고 똑같은 이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 걸 보면 확실하다. 기독교를. 왜냐하면 이전에는 그런 게 없었고 신적인 존재 자체가 없었는데 부처를 신격화한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대중화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의 종교성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얘기했다. 사람들은 그걸 추구하게 돼 있거든요. 신성을 추구하게 돼 있고. 그러니까 이 불교는 막 그냥 자기 고통을
벗어나려면 자기 욕심을 버리고 수행을 해라. 이게 어렵지 않습니까? 어려우니까 대중화되기 어렵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신성이 있고 어떤 내세에 대한 또 불안한 그런 마음도 있고 하니까 극락정토사상, 그 다음에 신앙, 존재자 신앙 이런 것도 가져오고 연불만 외우면 할 수 있다. 단순히 믿기만 하면 된다. 아까 나무 아미타불이 뭐라고요? 아미타불을 믿는다. 아미타불에 귀의한다. 이 뜻이기 때문에 신적인 존재자도 만들고 신적인 존재를 신앙하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이게 된 겁니다. 이게 나온 거예요. 원래 불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석가가 강조했던, 대승불교에는 석가가 강조했던 자력구원이 아니고 타력구원을 가르치게 된 거예요. 이 아미타불에 귀의하고 아미타불을 믿으면, 연불을 외우고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원래는 자력구원, 내가 수행해가지고 내가 열반에 드는 것이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미타불을, 연불을 외우고 신앙하면 타력구원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한 겁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그 교리를 불교가 차용한 증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죠? 존재자 신앙, 신적인 존재를 딱 만들면서부터 그를 믿는 것 쪽으로 가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극락정토라는 말이 원래 없어요. 정토라는 게 뭡니까? 깨끗한 땅 아닙니까? 거룩한 나라예요. 천국이에요. 그걸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원래는 극락정토 사상이 없었습니다. 불교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 자체가 다 그냥 무다, 공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가 보는 모든 게 실체가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이었는데 한 사람에 불과했는데 이런 엄청난 존재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연불신앙을 통한 구원, 유신론적인 타력 구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죠? 그럼 불교도 그래서 여러분 그 보통 불교 신자들한테 이제 전도하면서 이렇게 그들한테 이렇게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불교 신자들은 우리도 부처 믿고 극락정토 가는데 우리도 극락 가요. 아니 똑같은데 뭐 그렇게 따로 예수를 믿으라고 하냐고 이렇게 말 안 할 것 같죠?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불교는요 혼합 종교 성격이 많아요. 좋은 거 가져옵니다. 템플스테이 이런 것도 뭐 우리가 CCM 있으니까 CCM 불교 창가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그 현대적으로 만들고 이런 걸 잘해. 주일학교 있으면 그 불교 주일학교 비슷하게 또 그런 것도 있고 이래가지고 굉장히 불교나 힌두교가 그런 것들이 많아요. 인도 사람들이 이 절충하는 걸 좋아했다고 합니다. 민족성 자체가 가져 좋은 거. 그래서 인도 사람들은요 예수님도 그 부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옛날에 여러분 인도로 간 예수, 불제자 예수 이런 말 들어봤죠? 그런 게 다 이 맥락에서 나와서 다 이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싹 섞어버립니다. 마귀는 항상 혼합시킵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걸 계속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좀 깨어야 돼요. 모르는 사람들을 알 수 있도록 해주면은 불교인들에게도 오히려 전도를 잘했어요. 원래 불교는 이렇게 안 가르쳤습니다. 원래 불교는 이런 게 없었습니다라고 그들의 문서 자체가 그걸 증거하고 있거든요. 사상 자체, 불교 역사 자체. 그래서 제가 옛날에 현대불교인가 거기 있는 글을 제가 인터넷으로 봤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지금 혼합되고 짬뽕된 이 종교, 이 불교는 원래 불교가 아니다. 석가가 가르친 불교가 아니다. 초대 불교로 돌아가자. 우리가 기독교가 초대 교회로 돌아가자 하는 것처럼 초대 불교로 돌아가자. 이 혼합된 거 이건 석가가 보면 이건 깜짝 놀랄 일이고 부끄러운 일이다. 기복적이고 이런 불교는 원래 불교가 아니다. 이건 짬뽕된 이건 뭐 그냥 종교일 뿐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양식 있는 사람들은 불교에서 진짜 석가의 가르침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불교는 불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불교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도 그 편에 쓰면 되겠죠. 야 그건 진짜 불교 아니고 원래 불교는 무신론이었고 창조주 하나님 만날 수 없어. 근데 진리는 실제 세계의 이치가 그대로 반영된 게 진리라고 했죠. 진리는 이 실제 세계의 이치를 봤을 때 창조주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불교에는 참된 진리는 있지 않다는 게 객관적으로 드러난다라고 보여줘야 돼요. 진짜 보여줘요. 그죠? 여러분들 자신감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기독교밖에 없어요. 왜? 독생자가 오신 하나님이 직접 창조자 하나님 직접 몸을 입고 오신 종교는 어디밖에 없다고요? 기독교. 이 기독교의 교리가 있기 때문에 이걸 계속
불완전하게 차용해가지고 자기들 식으로 만들어버려요. 여기 와서 이런 식으로 만들고. 이게 그런 게 많습니다. 옛날 고대 신비 종교에서는 또 신의 아들이라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요. 그런 게 그리스 로마 신화나 옛날 바벨론 신화나 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나중에는 제가 잠깐 언급해 드릴게요. 다음에. 자, 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 다 똑같은 천국 가는데 뭐 예수 따로 뭐 믿을 필요가 뭐 있냐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그 불교 신자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불교 신자를 속고 있어요. 속고 있어요. 부처는 일개 인간일 뿐인데 부처라는 사람이 자기를 구원시켜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옥에서 벗어나게 해줄 거라고 생각해요. 극락정토의 주인이라고 생각해요. 극락정토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밖에 없는데. 모든 사람 각자의 목숨 하나뿐이잖아요. 여러분, 인생이 한 분뿐이라고 해서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두 자로. 뭐라고 해요? 괜찮아요. 얘기해도 괜찮아요. 우리 일생이라고 하죠. 일생이 바로 나오네요. 예, 답이 나와서 일생이라고 하죠. 한 번밖에 없고 한 번 지나가면 영원히 다시 안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었는데 떴는데 불 모시면 그걸로 끝입니다. 이 땅에서 영생을 얻는다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할 때 이 땅에서 얻는 거거든요. 현재형이거든요. 이 땅에서 영생을 얻고 누리면서 사는 사람이 죽어서 천국 가요. 나 죽고 나서 제가 그때 한번 얘기했죠. 집사님 천국 가셔야죠. 그럼 내가 천국 가면 어떻게 알아요? 죽어봐야 알지. 그런 사람 천국 간다 못 간다? 못 간다. 왜? 지금 내가 천국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천국 가요. 정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영생을 얻는다는 게 이 땅에서도 영생을 누리고 사는 겁니다. 그죠?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왕년에 한번 잘 믿었다고. 그게 아닙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다 할 때 믿는 자는 그것도 현재형이에요. 계속 믿는 거예요. 계속 의지하고 계속 의탁하고 주님으로 믿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처음 믿었을 때 구원받는 그 신앙이 분명히 있죠. 은혜만으로 구원받지만 성경에는 계속 나를 따르고 계속 믿고 나와 동행하자. 분명히 그 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기 위해서라도 그 말씀에 대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 앞에 서야 돼요. 요즘 교회들이 이런 걸 잘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생입니다. 내 한 번밖에 없어요. 우리 자녀도 한 번밖에 없어요. 여기 말씀에 깨어있지 않으면 나중에 가서 후회해봤자 아무 소용없습니다. 엉뚱한 신앙 가지면 아무 소용없어요. 자, 극락정토 사상도 그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사람이 무엇으로 자기 목숨을 바꾸겠냐. 그만큼 중요하다 그러죠.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있죠. 정확하지 않은 가르침에 기대어서 일생을 보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아까 두 번째는 이제 그 자력구원, 타력구원 했죠. 세 번째로는 극락정토 사상. 이것도 천국입니다. 대성불교는요. 아무것도 없고 소승불교는 아무것도 없다. 모든 사람은 다 공이고 무하다, 무상이다. 무상이다. 다 변한다. 무상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항상 있는 건 없다. 그런데 대승불교는 끝없이 변화하는 무상의 세계 속에서 항상 있는 거, 변함없이 존재하는 것을 잡으려고 했어요. 그게 극락정토입니다. 그런 나라가 있다. 그런 세상이 있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죠? 내세에 대한 확신을 갖고자 했던 일반 대중들을 설득하기 위한 그런 신앙이었다 보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게 이제 굉장히 독특한 겁니다. 여러분, 넷째는 뭐냐면요. 대승불교에서는 말세에 세상에 강림해서 불교 신자들을 구원한다고 믿는 무슨 신앙일까요? 여러분, 재림신앙인데 이 두 자인데 이 불이 있어요. 미륵불. 많이 알아요. 불교에 대해서 오늘. 예. 혹시 시험에 나옵니까? 미륵불, 그럼 미륵방가상 이런 거 들어봤죠? 미륵불, 미륵 사상이 대승불교 때 들어왔습니다. 재림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마지막 종말 때 재림하는데 대승불교에서 이것을 무슨 사상이라고 하냐면은 아까 뭐 대승비불론 이런 전문 용어처럼 대승불교에서 쓰는 용어로 말하면 말법 사상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때 말법, 종말, 말법 사상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역사관을 가지고 미륵이라는 미래의 구세주에 대한 이 신앙이 등장하게 돼요.
석가가 사망하고 인멸했다고 하죠. 석가가 사망한 지 오랜 세월이 지나면 보통 거기는 엄청나게 많은 56억 7천만 년이 지나면 56억 7천만 년 어떻게 지나겠어요, 그죠? 그 지나면 이제 미륵이 와서 세상 사람들을 구원한다. 이런 식으로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미래의 어느 날에 이 세상에 구세주가 나타나는데 이 미륵불상이 나타날 거기 때문에 곧 이제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설법하러 갈 때 움직이기 쉽도록 서 있는 입상이 많다고 합니다. 미륵불상은. 그리고 또 걸터 앉은 모습의 좌상이 있어요. 걸터 앉아 있어요. 이렇게 가부좌를 들고 딱 앉지 않고 발 하나 내리고 이런 거 봤죠? 여러분 안 보입니까? 발 하나 내리고 이렇게 반만 이렇게 한 거 있죠? 이런 식의 불상은 미륵불상입니다. 그게 뭐냐면 곧 내가 간다 이거예요. 구제하러 간다. 중생 구제하러 간다. 이거는 교과서에도 나옵니다. 박물관도 가면 이런 거 있어요. 미륵이 원래 불교가 가르쳤던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완전히 재림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고 그걸 그대로 불교에 다 넣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구나. 이런 구원자를 아주 그냥 갈망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하고 종교적인 어떤 맥락에서 저는 넣었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미륵 방가상 이런 말들이 이제 국사교과서 이런 게 나오죠. 그죠? 석가의 제자 중 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미륵이 부처가 되면서 이 세상에 출현해서 이제 석가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을 구원할 거다. 근데 이 미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자, 보세요. 인도어로요. 미륵이 뭐냐면요. 마이트레야라고 해요. 실제입니다. 마이트레야. 마이트레야 들어봤죠? 마이트레야는 적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돼 있어요. 제가 언젠가 뉴욕 타임즈인가 하는 그 미국 신문에서 굉장히 유명한 신문에서 전체 전면 광고를 냈는데 뭐라고 난 줄 아세요? 곧 마이트레야가 온다. 이게 전면 광고로 나왔어요. 마이트레야. 자, 이게 이제 적그리스도가 올 때 힌두교다. 힌두교나 이슬람교는 마흐디라는 사상이 있어요. 이 마흐디가 미륵을 아랍어로 쓸 때 마흐디라고 적습니다. 이게 재림주입니다. 재림하실 구세주예요. 마흐디. 이해되십니까? 이슬람교는 뭐라고요? 마흐디. 불교에서는 미륵. 한자로는. 그 다음에 인도에서는 마이트레야.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종교 통합 차원에서 이 지금 적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 사상으로 미륵 사상이 전용되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희한하게 이제 앞으로 종교 통합되고 정치 통합되고 경제 통합되고 온 세상이 전체주의 나라가 될 때 그때 종교로서도 우리가 기다려왔던 메시아다. 이렇게 돼요. 그 학자들 중에는 이 미륵이 히브리어로는 메샤라고 해가지고 메테야 이런 식으로 이제 다른 팔리어나 이런 데는 메티야 이렇게 되고 메테야 이렇게 되는데요. 비슷합니다. 미로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의 어원이 된다. 미륵의 어원은 그렇게 연결된다고 보는 학자들도 있어요. 자, 그래서 미륵이 보통 또 중요한 그런 어떤 기독교의 어떤 교리를 이렇게 차용한 그런 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태조 왕건이라는 드라마 혹시 보셨어요? 저는 못 봤는데, 예? 궁예? 태조 왕건도 있었죠, 그죠? 이 미륵이 앞으로 세상이 혼란할 때, 망할 때가 되어갈 때 미륵이 나타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미륵이라고 사칭한 사람들이 많았대요, 역사상에. 그래서 태조 왕건이 그때 드라마에 보면 저는 직접 못 봤지만은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태조 왕건이 드라마에 보면은 석총대사라고 하는 사람에게서 미륵의 상징물을 건네받았다는 그 전설을 차용해가지고 그 장면이 나왔대요. 미륵이라 했죠. 미륵은 이제 부처는 원래 온 세상에 공간과 시간을 뛰어넘어서 나타났다, 화신했다 이런 또 신앙이 있기 때문에 내가 미륵이다 하면 그런가 보다 하고 사람들이 숭상한다 이거예요. 왕건도 그런 신앙을 자기가 활용했다 이렇게 역사에 남아있다고 합니다. 이슬람교에서 마흐디는 미륵에서 나온 것을 보는데 이게 둘 다 페르시아의 태양신인 미트라와 연결된다. 언어적으로도 연결된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트라라는 태양신 이게 나중에 범신론과 다신론 모든 게 합쳐져 가지고 유일신을 대적하면서 이제 그 신의 화신이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마지막 때에는 이런 가르침이 있을 것이다 생각됩니다. 어쨌든 이 모든 가르침들이 그죠? 이제 혼합적인 가르침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오늘 말씀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씀을 불교에서도 미륵신앙을 통해서 주장하는 격이 되고, 이는 독생자를 주신다는 기독교만의 가르침을 희석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다. 결론적으로 보면은 여러 인물과 상황을 통해서 불교 사상이 이제 변모되어 왔고, 처음에는 뭐 영혼도 없다, 무하다 이렇게 했다가 이제 영혼이 있다 인정하게 되고, 유신론, 그리고 미래에 생명이 없다, 뭐 유신론도 부정하고 했던 것이 이제 다 그런 것들을 다시 강조하게 되고, 자력에 의한 구원이 아니고 타력에 의한 구원, 뭐 이런 것들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극락정토. 그리고 극락정토에 가면은 성불한다. 극락정토에 태어나서 성불하게 된다. 이게 뭐냐면요, 천국 가면 영화된다는 거 똑같아요. 그죠? 천국 가면 신자가 어떻게 된다 그래요? 영화된다 그러죠. 그런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불교에서. 자, 이런 것들이 성화 다음에 영화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고, 죄의 개념까지 해가지고 뭐 죄와 관련된 그런 이름의 절까지도 생기고, 뭐 일본에서는 그런 일도 있다고 하고요. 여러 가지 그런 사상들이 이제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1세기 무렵에 도마가 인도에 가서 전했을 때 그 영향으로 이런 대성불교가 구체화됐다는 것과, 인도에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한 걸로 되어 있는데 2세기경에는 인도에 상당한 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고 하고요. 후대 전성에 의하면 인도의 서남부 마라바르 지방에 7교회를 세웠다고 합니다. 성도마 교회가 있는 케라라 주에서는 주민의 약 25%가 지금도 기독교 신자라고 하고요. 그때 대성불교의 창시자로 알려져 있는 용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용수보살. 용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주후 150년에서 250년경에 인도에 살았던 사람인데 기독교 사상을 접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용수보살은 관정이라고 해서 머리에 물을 뿌리는 기독교 세례와 비슷한 의식까지도 했다고 합니다. 확실하죠, 그죠? 인도의 기독교의 영향을 통해서 대성불교가 교회가 구체화되면서 부처 신이 나왔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뭡니까? 불교의 부처는 어떻게 영원한 신이 되었나? 아시겠죠? 어떻게 영원한 신이 됐어요? 기독교 교리의 영향을 받고 불교가 대성불교가 되면서, 소승불교를 떠나서 대성불교가 되면서 대중적인 불교를 만들면서 그 종교성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그런 영향 가운데 이런 그 신적인 존재를 신앙하는 사상이 나왔다. 조로아스트가 또 뭐 6세기 주전 6세기에 있었는데, 그때 다신교였던 페르시아를 일신교로 만들고 영원한 신을 얘기하고, 뭐 구세주가 와서 마지막 때에는 이제 선한색이 승리한다, 이런 게 조로아스터교인데 그 영향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인도가, 페르시아에서 인도가 가깝고 페르시아 말과 인도 말도 또 비슷한 것도 있고 해서 그 영향도 있었다고 보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기독교의 영향이 가장 결정적으로 영향을 끼쳤다. 그 혼합 종교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그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불교 종파가 뭡니까? 조계종이죠. 조계종이 뭐냐면요, 선종이에요. 이것도 이제 다 국사에 나와요. 선종과 교종인데, 교종은 형식과 교리를 중시했고, 선종은 참선, 명상, 깨달음, 수행으로 인한 깨달음, 이런 걸 중시했어요. 지금 그래서 불교, 우리 한국에서는 선종이 이제 대세인데, 우리 기독교로 보면 뭡니까? 예수교 장로회, 이 정도 되는 거예요. 선종이, 조계종이. 뭐 천태종 뭐 이런 거는 교종이 그런 따로 있고요. 자, 어쨌든 뭐 이런 정도를 알아둬야 이런 불교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그게 뭐냐면은 도교의 영향을 받았어요. 도교를 불교에 혼합시켜 가지고 선종이 나왔다 이렇게 보면 선불교. 그래서 초기 불교, 원시 불교, 소승불교, 대성불교, 선불교까지 이렇게 이어져 온 게 있습니다. 원불교는 한국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건 뭐 불교와 좀 다른 그런 건데 상식적으로는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어쨌든 또 힌두교의 신적인 존재들을 불교에서 받아들여가지고 인도의 불교 사원들에는 힌두교의 신들을 모셔놓는 것도 있다. 그래서 이게 혼합 종교적인 성격이 많기 때문에 결국 기독교 교리도 충분히 그들이 불교화시켰다. 이런 것들이 실제로 증거가 되기 때문에 변정적인 전도를 불교 신자들한테 할 때 이런 논리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꼭 기억하시고요. 아까 태양신이 이제 뭐 대일열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범신론적인 신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힌두교에서 믿는 그런 것들도 여러분 기억하시면 이제 충분히 아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석가 자신은 신적인 존재가 아니라고 했고, 자, 그랬는데 그 억지로 불교에서 그를 신적인 존재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불교 신자들한테 우리가 전할 때, 자, 독생자를 주시니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자, 성경에만, 기독교에만 독생자를 주셨다는 사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불교 신자들 뭐라고 할까요? 대성 불교만 아는 불교 신자들, 한국 불교 신자들 뭐라고 할까요? 아니야! 역사상의 실존 인물인 석가도
우리 불교에서는 하나님이 부처가 원래 영원한 신인, 영원한 부처 극락정토를 다스리는 영원한 신이 7번째로 화신한 부처로 신적인 존재를 우리는 믿고 있어. 그러니까 역사상의 인물이면서 하나님이잖냐, 부처잖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이게 오늘 결론이에요.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야, 생각해봐라. 원래 원시 불교, 원래 석가는 자기가 신이 아니라고 신은 없다 그랬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억지로 갖다 붙인 게 그게 정설이 될 수 있냐?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창세기 3장 15절부터 여인의 후손으로 온다 하고 한 민족, 실존하는 한 민족 역사에 이런 독생자 메시아가 온다 하나님이 몸을 입고 온다 계속 예언한 대로 역사 속에 예언을 했고 그 민족의 역사가 구약 성경이고 그 민족의 예언된 그대로 실제로 오셨고 또 예수님 자신도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예언된 그대로 온 하나님 몸을 입고 온 하나님의 아들이다, 독생자다, 메시아다 라고 인정하셨고 일관성이 있어요 없어요? 일관성이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는 일관성이 있잖아요. 성경이 또 증거하고 있고 불교랑은 비교가 안 돼요. 사탄은 그걸로 싹 가리는 거예요.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역사적인 실존 인물인 우리도 석가가 있고 신의 화육이네, 신의 성육신이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교묘하게.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그건 다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드는 그런 일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역사성이 있는 것입니다. 역사성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했는데 사람들이 진짜로 그 도를 추구하고 뭔가 종교적으로 깊이 들어가다 보면은 이 신적인 존재를 갈망하고 신적인 존재를 예배하려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대승불교가 알아챈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신적인 존재자를 넣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꼭 기억하셔야 우리 기독교가 왜 유일한지, 독생자를 주셨으니라는 말씀이 왜 성경에만 있는지 그걸 알 수 있고요. 다른 힌두교라든지 불교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그 부처나 신적인 존재를 확실히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실히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하시고 모든 성품이나 모든 면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그 본체의 형상이다. 이렇게 분명히 드러내 주신 게 바로 독생자를 주셨으니라는 이 말씀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기독교가 유일하구나. 처음부터 일관되게 그죠? 이 세상의 역사라는 시공간에 독생자를 주셔서 자신을 분명히 드러내시고 계시한 곳은 기독교가 유일하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 결국 불교 고유의 가르침에서는 원래 불교에서는 그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결론을 분명히 내리실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히 불교 신자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예수님, 독생자 예수님, 메시아 예수님 전할 때는 이런 대응 논리도 우리가 갖고 있으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별단한 시간 갖겠습니다.